디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교리에 관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우리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교리에서 부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세 번째로요, 교리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세 번째 사용된 10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건전한 교리, 하나님의 교리,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교리를 그분이 빛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빛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종들에게 주신 말씀을 끝맺으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이렇게 했지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다. 이 빛내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adorn이라는 단어인데요, 꾸미다라는 뜻이에요. 꾸미다. 그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코스메오라는 그리스어는 신약 성경에서 10번 사용되었는데요, 이럴 때 사용됐습니다. 집을 잘 꾸미다, 또 여자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신을 꾸미다, 또 결혼하는 신부가 자기 신랑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단장하다,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가 adorn, cosmeo, 꾸미다라는 말이에요. 빛내다. 요즘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보시면 요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셰프라고 하죠. 셰프. 이 요리사들이 쓰는 말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니쉬한다. 들어보셨어요? 가니쉬한다. 스테이크, 이런 스테이크 고기를 잘 구워요. 아주 맛있게 구워서 접시에 그냥 이렇게 안 주죠. 요 옆에 뭐가 있어요? 또 뭐 버섯도 잘 구워서 올려놓고, 채소도 올려놓고, 마늘도 올려놓고, 그 아스파라가스 같은 거 잘 구워서 그걸 곁들인다 하죠. 그걸 가니쉬한다 해요. 근데 이 영어 단어 adorn이 그 그리스어 카스메오가 신약 성경에서 가니쉬로 영어로 번역이 된 게 2번이나 있어요. 곁들인다, 꾸미다.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 스테이크가 더 원래 맛있지만 훨씬 더 맛있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뭘 옆에 가니쉬 하느냐에 따라서 원래 맛있는 음식이 별로 맛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잘 빛내고 있습니까? 잘 꾸미고 있습니까? 우리의 실제 생활이 우리 하나님의 교리를 잘 빛내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실제 생활이 이 하나님의 교리를, 건전한 교리를 잘 빛내지 못해서 그 실생활이 교리에 비추어 볼 때 너무너무 형편없어서 거짓 선생들이 거짓말을 더욱더 떳떳하게
선포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당신 구원받은 거 맞아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구원 어떻게 받은 건데요? 말이나 해보세요. 뭐 믿음으로 받았다고요? 그럼 믿기만 하면 다 구원 받습니까? 믿기만 하면 뭐 김정은이도 구원 받겠네. 그럼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가짜예요. 제가 어떤 신학교 교수님의 설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이분도 모르고요, 이 설교도 몰랐습니다. 어떤 분이 동영상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분 얼굴은 안 나오고 그 말만, 글자만 팡팡 나오는 동영상을 멋지게 만들었는데, 한 형제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그걸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 때문에 내가 갈등이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설교의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는 그 교수님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는 그 구원의 목표가 자신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명한 증거와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삶이 없습니다. 이런 이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가르침이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신앙의 나태와 방종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바울이 전한 구원의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며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자신 안에 구원의 목표를 향해 성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증거와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를 믿었으니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것은 무서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의 자기 기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참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를 심각하게 점검하고 성찰해 봐야 할 사람들에게 억지로 구원의 확신을 주입시키려는 인위적인 시도는 사람들을 거짓 구원의 확신으로 세뇌시키는 마귀의 교활한 수법에 휘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만연한 값싼 은혜의 메시지는 교인들을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주는 거짓 확신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도리어 안일하게 사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게 해야 한다는 요나단 에드워드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의심이 참된 확신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혹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은 참된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진정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성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행위 구원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내포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 안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그 목표를 향해 진행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루라라는 원어의 의미는 결론, 마지막 단계로 계속 발전시키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의 설교입니다. 정말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듯해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까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좀 전하고는 아멘이 약간
줄어드는 느낌적인 그건 뭐지?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신 대로 대답해 보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의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는 성화는 구원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제가 읽어드린 설교는 마치 구원과 그 후의 삶이 하나다, 또는 성화, 거룩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다음 성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거는요 각 개개인의 경주예요. 그리고 그 경주는 어떤 분은 빨리 달려요, 어떤 분은 천천히 달리고, 어떤 분은 5년 있다 달리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거룩한 삶을 마치 참된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전도할 때 아무도 선뜻 구원받겠다 안 합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 전혀 거룩하지 않거든요. 거룩한 삶이 구원의 참된 증거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거룩해져야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거룩해져야 그건 참된 구원이다. 그러면 요 전까지는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몸 육체 안에 살면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성화가 이루어져야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평생 죄 한 번도 안 짓고, 가정해서 구원받고 평생 죄 하나도 안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죄 지으면 그 전까지 성화는 그럼 무효입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7일을 살면서 일주일에 몇 번 이하로 죄를 지어야 거룩한 삶이에요? 아니면 전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까?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벤자민 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버젓이 설교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위는 상급에만 관련된 것이다 라는 이런 설교는 수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짓말이다. 여러분 죄인은요, 구원이 이거예요. 구원은 구조예요. 구조.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게 구조예요.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자신이 더럽고 추하고 지옥에서 죽을 운명인 죄인임을 먼저 보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인이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밖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구원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 성화, 거룩한 삶은 그 다음 삶이에요. 여러분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파트 10몇 층에 사시는 분들, 집에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와서 사다리를 올려줬습니다. 구조 받으려면 내가 이 사다리에 올라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내가 살 길은 이 사다리밖에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사다리 올라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다리를 타고 나중에 살아서 이 소방관에게 어떻게 감사의 표시를 하지? 얼마나 깊은 감사의 표시를 해야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이 사다리의 원산지가 어디지? 그런 걱정 안 해요. 그래도 우리 조카가 소방차 몰고 왔는데 내가 교회 다녀야지. 그거는 가짜예요. 이거 아니면 난 죽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예수님만이 날 건지실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과 행위를 섞는 이런 가르침은 여러분 항상 있어 왔고요, 또 항상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거룩함, 성화 이런 것들이 고귀하고 고상하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내 구원은 가짜처럼 보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 믿음만인데 진정한 행위가 따라야 한다, 이런 믿음 행위를 섞는 이 설교를 가장 잘하고 가장 유명한 목사가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입니다. 이분은 근본주의 목사 아니고 복음주의 목사예요. 그거 말고 다른 부분 훌륭한 성경 강사예요, 교사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라면 그 삶에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Lordship salvation, 주재권 구원이라 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은 도대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내 삶의 주인이 그렇게 우리 민하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그렇게 안 해요.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목사님에 의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신분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상태, 내 상태는 한참 멀었어요. 성화가 필요한, 아직 완전하지 않은, 여전히 죄를 너무 잘 짓고 죄악된 생각을 너무 잘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그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경주가 다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더 성숙하시고 어떤 분은 더 연약하세요. 그러나 구원받으신 모든 사람은 그 영적인 신분이에요. 그 영적인 신분이 누구냐? 완전한 의인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완전히 제거된, 하나님 보실 때에 죄가 하나도 없어서 떳떳하게 천국에 가게 된 완전한 의인의 신분이에요. 그 신분과 실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혼돈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의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상속 언약에 참여한 자이고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상태와 신분을 잘 구분하셔서 나의 상태 때문에 나의 신분까지 가짜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 오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이런 설교를 하며 왜 그런 말들이 받아들여집니까? 슬프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이 정말 너무하게도 성화가 없어 보이면 그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그들의 생활이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잘 빛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화를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화의 유무로
구원이 진짜냐 가짜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믿고 또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의 교리예요. 그리고 나의 교리 중에는 성화의 교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 아니다 믿음이다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니라. 그게 9절인데 그 다음에 10절도 있어요. 10절 읽어드릴까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먼저 행위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진 구원받는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선한 행위예요. 여러분, 디도서 펴고 계십니까? 디도서 3장 5절부터 8절에도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디도서 3장 5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잘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나오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잘 보세요.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게 선한 행위예요. 믿음이 먼저 나와야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는 구원을 선포해야 하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한 행위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선한 행위가 없는 것은 가짜 구원이다 라고 부르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가르치는 믿는 사람들은 자기 기만에 빠진 것이다 라고 말할 자격이 선포자에게는 없습니다.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말씀을 그렇게 뒤집고 비꼬아서 설교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진정 그 끝이 어디예요? 그런 설교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고 단순해요. 그리고 순서가 있고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앞, 뒤가 있고요,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총체적인 일반적인 진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뒤집고 비꼬고 순서 바꾸어서 공포심을 주고 겁주는 것은 정직한 설교가 아니죠. 근데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생활들이 하나님의 교리를 잘 꾸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자신 돌아봐야죠. 돌아보고 내 상태와 신분 혼동해서 구원 의심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행동들이, 내 생활이, 나의 교리, 하나님 우리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있다고, 빛내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계시다면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 오늘 그렇게 저에게 말씀 주셨군요. 저를 돌아보게 하셨군요. 제 생활이 내가 가진 건전한 교리를 잘 빛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저를 도와주세요. 제 생활이 변해서 하나님의 교리를 잘 꾸미도록 빛내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구원이 가짜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요, 그냥 교과서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우리가 실제 생활이 그렇잖아요. 도덕책 교과서는 도덕책대로, 시험 볼 때 교과서대로 해야 점수 잘 맞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우리의 교과서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이 우리의 교과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 교과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교과서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교리가 내 생활, 내 행동을 결정해야 돼요. 건전한 교리,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행동, 그리고 그 안에서 부패하지 말고 교리를 잘 지키면서 내 행동들이 이 안에 있는 교리를 빛내게 하십시오. 빛내게 하십시오. 주위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